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제일 신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응답 받을 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응답 받을 때만큼 신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가 불교 5,000여 부족자 가운데 내가 석가모니한테 열심히 빌고 빌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사실 그런 간증을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실까? 아주 꿈에 나타나도 주실까? 아니면 환상 중에 내 이름을 불러가며 주실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30년, 40년, 아니 일평생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뭔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 문제를 놓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을 꾸거나 해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는 사실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이거 서로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음성 안 들어도 괜찮아요. 환상 못 봐도 괜찮아요. 그 여러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환상 많이 봤다고 해서 더 잘난 것도 아니에요. 응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주시느냐? 예배 시간에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몸으로 막 파고 들어온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막 그냥 계속해서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맴돌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무거운 짐으로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어둠이 싹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냥 마음에 평안의 망이 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이게 바로 응답을 받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막 교회에서 처리하면서 집에도 가지 않고 작정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조카딸 결혼한다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건데 그는 응답 안 받으려고 기도한 겁니다. 왜? 예배 시간은 응답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은 시간인데 일주일 내내 작정하고 일주일 내내 철야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금식기도 했으면 뭐합니까? 주일날 응답 받는 시간에 빠졌는데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응답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참석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9월 첫 주에 말씀을 한번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사실 2011년도 9월 달에 우리 큰기쁨교회 전신인 가나안복지교회 부임을 해서 상상치도 못했던 꿈에도 꾸기도 싫었던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주 큼직하게 성전도 건축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큰 비전을 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와보니까 교회 이름 석자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으로 된 건 사택도 없지 교회도 없지 너무 황당해가지고 밤에는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이 복지관에서는 종교시설은 종교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행정명령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012년도 12월 달에 결국에는 12월 말 중지부를 짓고 이전 복지관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이 복지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이제 교회가 나가니까 이 복지관과 복지재단을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순간에 그 악한 세력들은 참 목사로서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목사를 죽이고 자기들이 이것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박용수 목사는 대표이사직에서 내려놓고 자기들이 이것을 대표이사를 다시 세워서 잘 운영할 테니까 교회의 사명은 여기까지 끝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복지재단을 세웠으니까 이것으로 끝낸 것이지 더 이상 이 교회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것은 자기들이 잘 운영할 것이다. 이러면서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텼지요. 버텼더니 결국에는 저를 한 희한한 방법으로 엮여가지고 횡령죄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령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제가 경찰서와 검찰에 조서를 받고 1심 재판을 받았는데 1심 재판에서 이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8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10원 하나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는데 이것이 횡령한 것으로 몰려가지고 징역 8개월 선고를 받고 나서 너무 참담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하는 이야기가 보통 1억 원이면 큰 액수고 또 징역 8개월이면 이것이 굉장히 중한 형량인데 집행유예도 아니고 근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가 법정 구속하지 않을 테니까 항소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재판장도 판결 내리면서 많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고 나서 그때도 참 마음을 줄여가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좋을지 참 참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재판 기일이 잡혔는데 재판 기일이 잡히고 나서 변호사를 만나보니까 아마 이번에 1심에서 판결받은 것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지면 법정 구속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 당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뭐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법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박병호 권사님이나 좀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구속을 당하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그 성남 동지방 감리사를 만나서 만약에 내가 구속당하게 되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세워서 교회가 잘 유지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혼란 겪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고 제가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고 기일날 8월 달에 선고 기일인데 8월 말쯤 선고 기일인데 갑자기 내일이 선고일이라면 오후 한 3시가 좀 넘어가지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판사님이 선고 기일을 좀 연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일주일만 연기하자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재판인데 왜 연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변호사한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했더니 거의 그런 일이 없다. 왜냐하면 선고기일이 한번 재판 잡히면 이것이 바뀌는 일이 거의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마 목사님 보고 좀 더 기도할 것이 있어서 더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9월 2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2심 재판에서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1심에서 재판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났고 아주 그 판결문 내용을 판사가 얼마나 자세히 읽어봤는지 열밑장을 썼어요. 아주 자세하게 지금까지 되어졌던 일들, 그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횡령죄로 몰았던 것,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자세히 써가지고 그렇게 판결문을 써가지고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나는 법정 구속당할 거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사실 그럴 때도요, 이 목사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마치요, 그 옛 속담에 그런 거 있지요. 눈 감으면 숲에 간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눈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저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니까, 얼마나 참 참담하고 황당을 한지. 그러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는데,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지니까, 자기네들이
유죄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나를 선고를 했는데 이제 그 판결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번복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인사고과에서 굉장히 점수가 깎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검사 몇 명이 또 달려들어가지고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했습니다. 2심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상고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저는 좀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지면 그냥 영락없이 법정 구속을 또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하는 아주 법률적인 판단을 받은 것이고 또 저 사람들이 나를 얼금맸다는 그것이 이제 법으로다가 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1심 재판에서 제가 징역형을 선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23년 동안 정말로 23억이나 되는 엄청난 교회 모든 재산을 들여서 지은 복지관과 복지재단을 다 빼앗겼는데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우리 교인들 소식란에 내가 올렸더니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잔치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떡을 할게요, 제가 과일을 할게요, 제가 고기를 할게요. 오늘은 잔치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답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올 1월 달에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도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끝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었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 20일 금식 기도 끝날 쯤에 하나님이 정확하시구나 하는 걸 한번 깨달은 것이 또 한 번 뭐가 있느냐면 제가 그 평택에서 교회를 건축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고 돈도 없이 계속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건축원금을 작정시킨 것이 아니라요, 기도 헌금을 작정시켰어요. 그래서 500만 원어치 기도해라, 1000만 원어치 기도해라, 2000만 원어치 기도해라, 기도 작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시켰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모으려고 해도요, 한 달에 30만 원씩 3년을 적금을 부어야 1000만 원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새벽마다 툭 하면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막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했더니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건축하는 걸 돌아보더니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도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너무 애쓰시네요. 저 건축 공부 조금만 해고 가도 될까요? 물어보지 않고 해도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 하나씩 주고 가세요. 그래서 열어보면 300만 원도 들어있고 500만 원도 들어있고 제일 많이 들어있을 때가 7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다 건축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쉽게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한번 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해도 어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타날 때가 있어. 이제는 돈을 주고 자재를 사다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재값도 없고 외상으로 사고 갚지도 못하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게 하나가 있어. 하나님, 우리 교회 완성이 되어지면 내가 20일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 끝나고 나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그냥 쓰러지고 지치고 하는지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요번에 20일 금식기도 다 끝나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내가 20일 금식기도 한다고 작정하고 소원을 했는데 그 약속 못 지켜드렸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내가 생명 걸고 내가 나이 50이 넘어서 20일 금식기도를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니까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실 그 하나님 정확하게 여러분을 보시며 여러분을 축복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9월 2일 날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9월 1일 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9월 1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방패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방패라는 의미가 뭘까? 내가 그래서 9월 6일 날 이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응답받은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응답은 다 이루어져야 내가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거니까. 그냥 주신 말씀을 가지고만 설교를 했던 거지. 그래서 방패가 뭘까? 그래서 성경을 제가 막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방패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와. 그래서 이 방패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방패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9월 1일 날 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9월 2일 날 정말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가지고 방패같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무지판결을 받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9월 6일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재단에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저에게 응답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되어지시고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지요. 비 올 때는 우산이 있어야 된다고. 우산이 없으면 비를 다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피할 우산이 있어야 돼요. 그 우산이 뭡니까? 방패예요. 근데 이 방패는 활도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패만 있으면은요, 어떠한 것이든지 막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저 전에 이 대통령들이 나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막 나가요. 근데 비상시국에 대통령들이 가면 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 경찰들이 뭐를 들고 나와요? 뭐에 방패를 들고 나와, 방패. 요즘에는 투명한 방패를 들고 나오는데요. 이 방패가 다 방탄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을 쏘아도 이 방패가 막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야 이 대통령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방패가요,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 방패가 없으면 생명을 그냥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아브라함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할렐루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어둠이 찾아오든지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 어디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울 지방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너무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자기 동생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하란이 아들을 하나 낳고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카인데 그 조카가 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을 자기 동생도 없고 이 조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조카를 자기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친아들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친아들처럼 양육을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재산을 떼어줬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띄워줘가지고 그때부터 조카 롯은 많은 그 목자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아주 분홍이 되어졌고 또 아브라함 역시 큰 분홍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가끔 다투는 거예요. 왜? 양떼들이나 염소떼에 풀을 먹이다 보니까 풀이 많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좋은 풀밭에서 자기의 짐승들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막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같은 가족이 아니냐, 혈육이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다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갈 것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큰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나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본문 창세기 14장 1절에 보니까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소돔 땅을 5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누가 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족한 도시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5나라 연합군이 그 땅을 침공을 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모든 그러니까 사로잡힌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끌고 가고요. 그리고 재산들을 전부 다 약탈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 나라가 유익이 되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전부 다 가져가고 사람을 전부 다 사로잡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없어서 자기가 아버지 대신하여 또 자기는 아들이 없어서 자기 아들처럼 이 롯을 양육을 했는데 그 족과 롯이 그의 부인과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가설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집에 있는 목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이 고임 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5왕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리고 족간옷 사로잡혀가던 족간옷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다시 빼앗고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전부 다 다시 빼앗아 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빼앗겼다고 다 돌아왔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걱정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왜 걱정이 생기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 갈대아 우르하고 이스라엘 땅까지는 약 1000km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1000km는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직선거리라고 그래요. 이게 걸어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상상도 못할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 거리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지금 타동네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타동네에서 와서 살아가면서 그쪽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쪽 사람들이 야 아니 저 굴러온 돌이 박힌 돌한테 지금 와서 공격을 해?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브라함을 공격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 집회를 갔더니 제주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거기가요 그 토백이들하고 저 무태 그건 무시라고 하잖아. 무태에서 온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은 다툼이 있대요. 하여간 토백이들이 텃세를 얼마나 부리는지 이 무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길을 못 펴고 사는 데가 아직도 거기래. 근데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저 외국 나라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개방이 됐다고 해도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니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리품으로 써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창세기 14장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끝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아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이 모든 전리품 다 소돔 나라에서 뺏어왔으니까 다 가져가라. 나는 운동화끈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아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뺏어다가 먹고 사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리품 엄청난 전리품이잖아. 근데 소돔 왕한테 이거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게 소돔 왕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고 전리품은 네 거다. 네 거니까 너 다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라. 그랬는데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여. 실 한 오락이나 이 들매끝 한 그러니까 이 운동화끈 신발끈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날 필요 없다.
아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생명 걸고 싸웠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온다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지금 부를 줍고 축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서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온 뜨내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거기에 이 소돔 땅이나 여기 14장 1절에 나오는 시날 땅이나 또 여기 엘라살, 아리오 이 나라들은 토베기들이에요. 토베기들. 만약에 이 토베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 뜨내기로 온 아브라함이 우리를 공격을 해서 이렇게 공격에 빠뜨렸다. 우리가 공격을 하자. 이렇게 연합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어졌구나. 전쟁을 해서 내가 죽게 되어졌구나.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할 밖에 없어요? 기도할 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착민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오늘 15장 1절이에요. 자 말씀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줄 테니까 오히려 이 일이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축복까지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유로다가 방패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방패라고 하는 말을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최초의 언어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 방패가 되어 내가 막아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방패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2장 1절 처음으로 이게 기록되어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방패의 축복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패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시편 115편 말씀을 한번 펴봅니다. 시편 115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88면에 있습니다. 888면 시편 115편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면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신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본 너희와 너희의 자손도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어떤 복 받았어요? 방패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패의 복. 방패의 복. 그래서 저는 방패의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방패의 복을 받으려면 9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또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면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방패.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방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찾아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을 봅니다. 1절 시편 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봐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전부 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는 성산에서 응답하신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할렐루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니까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여호와가 방패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방패가 되니까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집에서는 조용조용히 조곤조곤 기도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요. 아멘입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의 대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백해요?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나는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을 또 봅니다. 시편 5편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왕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신대. 그래서 이 방패를 언제 주셨느냐? 자 말씀을 봅니다. 5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에 기도하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말씀을 봅니다. 시편 1절을 보세요. 시편 7편 1절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요. 사자같이 자기를 찢고 뜯을 그런 악한 무리들이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했더니 10절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응답으로다가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잘못된 걸 내어놓고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세요. 10편 18편도 한번 보세요.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성전에서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방패가 되셨다고 여러분 간증하고 있잖아요. 뭐 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자 그러면서 3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8편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시편 35편을 펴보세요. (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절 시작.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방패가 되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 시작.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패, 손방패가 되어 이 십병자를 도와줬다는 이야기.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가 되시리라.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임이라.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또 하나 한 것이 있어요. 뭘 했습니까? 자, 시편 15,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창세기 14장입니다. 14절, 창세기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다 찾아왔어요. 근데 다 찾아와가지고 그게 또 뭘 하느냐? 희한한 것을 합니다. 보세요. 18절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으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려보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1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 3장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 성경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봅니다. 말라기 3장 10절 1330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30년 1330년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구약 마지막 본입니다. 1330년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넣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라 보라.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돕기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1조 이야기만 하면 목사님 헌금 설교하는구나 이렇게도 편익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의지했어요. 첫째 기도로 의지했어요. 두 번째 11조로 의지했어요. 그 11조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고 했는데 그 방패의 말씀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봐라. 11조를 온전히 들어가 그랬죠. 들어가 그랬는데 11절을 봅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병충해를 다 금해준다는 거예요.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건 뭐예요?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1년 동안 농사를 잘 졌어요. 근데 가을에 병충해가 와가지고 전부 다가 막 갉아먹어버렸어. 그럼 농사가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전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지요. 걷어들일 게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뭐 한다? 방패가 되어 그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을에 태풍이 불어서 전부 다 과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태풍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해서? 방패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방패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있어. 사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공급을 받는 사람이 매달마다 30만 원씩 11조 하는 거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내가 매달마다 30만 원씩 적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한 노후 대책이 될 겁니다. 엄청난 돈이 모여질 거예요. 근데 진짜 노후 대책이 될까?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10년 동안 부은 사람하고 매달 30만 원씩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 사람하고 간증이 들려져요. 10년 동안 매달 적금을 부었지만 그들에게 쌓여지거나 모여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이만큼 내가 되어졌다고 간증을 합니다. 뭔 차이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래. 하나님은 질병도 막아주시지, 환난도 막아주시지, 남한테 돈 뜯길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희한하게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11조의 축복이요. 그래서 11조의 복은요 방패의 복이에요. 방패의 복. 여기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 하나님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물질이 구멍 뚫어져서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도 아플 때도 있고요 나갈 때도 있고 뜯길 때도 있고 사기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도 체험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적금 부는 것보다도요, 하늘나라에다 적금을 부어놓으십시오. 하나님 환난 막아주셔요. 헤어나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고 계심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고. 아니, 왜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자기 지켜줘야 된다는 고백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11조를 드린 거고. 또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1조로 의지하지 기도하니까 그때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 되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 어떤 환난이든지 질병이든지 고난이든지 다 막아주시는 주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멸관이십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룩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